다 함께 사도신경하시며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또 아버지 새로운 또 한 주간을 맞이할 때 우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오니 주님 아버지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분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 갈 길이 멉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1장입니다. 찬송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13장 10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20명으로 제한을 했지만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부분적으로 우리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8시에 예배를 잘 영상을 기록을 해서 11시 또 성전 예배, 그건 계속해서 11시 예배는 드려왔었습니다. 목회자 가정만 이제 제한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지만 이제 20명으로 우리가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거의 한 40명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분별력 있게 우리가 행동하면서 성전을 채워가면 이제 곧 모든 것이 종식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종식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모든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히려 교회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시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고 더욱 뜨겁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그렇습니다. 온 성도들이 코람되어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완전히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우리 삶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면서 모든 어려움, 환난, 근심들, 걱정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13장 10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생명나무와 생명샘이라, 생명나무와 생명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교만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교만하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서로 자신만 높이려고 하니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없고 자신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는 일종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만 가득한 그런 모임 가운데에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지요. 경쟁사에서는 우리라는 자체보다는요, 나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다툼만 일어나는 거죠. 잠언서 28장 25절, 잠언서 28장 25절도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욕심이 많다라는 것이 바로 교만을 뜻한다는 거죠. 사람이 교만하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을 알고 상대방의 부족도 이해하려고 애쓰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한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은 인간의 생각과 세상 방법들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가려는 그러한 겸손의 모임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에서 3절, 빌립보서 2장 2에서 3절에 증거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으로 자신을 단정할 수 있는 그리고 옳은 권면, 즉 경건하고 도덕적인 권면을 잘 듣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여 모든 세상을 그렇게 정말로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그 윤활유와 같은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으로 자신을 단정하자는 거예요. 11절에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망령되다 라는 말은 헛되다 라는 말입니다. 헛되다. 헛되이 얻은 재물이라는 말은 성실하게 수고하여 번 돈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혹은 부도덕하게 얻은 그런 불로소득이에요. 노력이 없이 얻게 된 것. 바로 불법이나 사기와 강탈로 얻은 재물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수고하지 아니하고 얻은 그런 재물들도 속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헛되이 얻은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부도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복권 당첨 같은 것, 어느 교회는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복권을 성도들에게 사라고 막 권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잘못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난이라도 재미로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재정적으로 많이 풍요해지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기를, 진실되게 살기를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고 복권 당첨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절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준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투기성 소득이나 쉽게 받은 유산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당장은 부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없어질 험한 것들이란 험한 것들. 그런 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소득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땀 흘려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쓰는 거거든요.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땀 흘려 쓰고 해서 번 돈 쉽게 쓰지 못하거든요. 그죠? 정말로 힘들게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쓸 수가 없어요. 즉 직접 손으로 애써 정직하게 모은 재물은 그래서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을 버리고 성실히 일하며 돈을 벌고 근면에 전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요, 쓸 때는 쓸 줄도 알거든요. 12절의 말씀, 자 우리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생명나무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 소원이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들,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바로 생명나무거든요. 주님이 생명나무니 거기에 우리 함께 하고 있으니, 거기 안에 소원을 두고 있으니 당연히 그 생명나무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지당한 이치지요. 우리는 삶에서 무엇이 부족할 때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했는지.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사무엘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다윗 보십시오.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쫓기는 인생입니까? 대간절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가?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리고 내게 지금 고난이 닥치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날 안위하게 만든다.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당하는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안위하게 만든다. 평강으로 인도한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나온 고백입니까? 삶의 경험으로 나온 고백이에요.
계속해서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었지만은 그의 소망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한다면 분명 우리는 소망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내가 너 안에 너희 안에 내가 거할 때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소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소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12절에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주님 안에서 품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상한 심령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결코 주님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당당했던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라도 당당했던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를 말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가 낭망하며 세상 길로 간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을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피폐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막 이렇게 찾으려 하는, 염두하려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분명한 것은요, 마귀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걸어왔던 이 정직한 믿음의 길,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인생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니,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런 자,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곧 지혜 있는 자가 가진 바른 깨달음과 지혜의 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이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샘이 뭐예요? 샘에서 물이 솟지 않습니까? 그렇죠? 샘터에, 요즘이야 다 집에서 이제 빨래도 하고 물을 쓰지만 예전에는 샘터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여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길고 그랬잖아요. 그곳에는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물이 솟아오르죠. 물이. 그러니까 근데 이 물이 뭐예요? 바로 생명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샘이라는 거죠. 그 생명샘에서 우리는 물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샘이라 그 생명의 샘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로 이 샘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말라 비틀져 죽는 걸 봤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 가뭄이 와도요, 예, 그 샘터 주위에 있는 그런 나무들, 풀들은 말라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죽어간다는 걸 본인 스스로 느낀다면 빨리 깨달으시고 주님의 샘이 있는 생명수가 흐르는, 예, 주님 곁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과 저리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나 불경건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들은 어리석은 말들이며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 쭉 한번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말들 하지 말라, 사람 죽이는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말들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이 바로 거짓된 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거짓된 말은 결국 하와로 하여금, 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죽게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혜자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지혜자의 교훈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지식은 16절에 바로 슬기로운 자의 것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진리의 편에서는 우리 진목계 성도들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품되 생명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으며 생명의 샘 그 곁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전을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또 한 주간을 우리 함께 시작하십시다. 가능하다면, 예, 8시 예배, 예, 11시 예배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8시 예배 말씀을 전하고 녹화를 해서 11시에 성전에서 그대로 틀고 저 또한 역시 그 예배에 참여했지만 목사가 있는데 영상으로 트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 1부 예배 말씀을 전하고 2부 예배로 11시 예배도 그대로 말씀을, 예, 또 목사가 있는데 뭐, 예, 무슨 스크린 예배 드리듯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8시 예배, 11시 예배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고요. 그러나 멀리서 오지 못하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서 또 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성전을 찾지 못하는, 또 20명에 제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은 예배로 녹화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지지 맙시다. 악에 지지 말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가치관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그 진리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기준을 내 마음에 두지 마십시다.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 인도하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릴 수 없나이다. 아버지여, 생명의 샘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비대면 예배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난 3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계속되어 우리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생명샘 근처에, 아버지 생명샘 근처에 항상 붙어 있었고요,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아버지의 가지들이 되어 싸움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